탁월한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책에 이제 겉표지가 보이는데요. 겉표지에 보면 못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십자가인데요. 못으로 투박하게 만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러시아인 그리스도인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것을 가져다 놓고 갔는데 메모를 남겨놨는데 이름을 안 적어놔서 아직도 이 십자가를 귀하게 갖고 있지만 러시아인 그리스도인이 준 것이다라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러시아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러시아에서 이제 폐허로 이제 쓸모없게 되어버린 교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못을 뽑아서 그 못으로 만든 십자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좀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못으로 만든 십자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못으로 만든 십자가를 보면서 그 못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그 대못으로 큰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래서 못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몸에 못이 박힘으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철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면류관이 있지요. 못으로 만든 십자가 위에 철조망으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셨지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쓰는 순간에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을 것이고 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지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이름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고상해 보이는 어떤 그림이나 문학 작품이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또 현실이고 아픔이고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항상 피가 흘러내립니다. 아픔의 피이기도 하고 인류의 죄를 씻어내리는 속죄 피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앙은 십자가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부활의 능력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으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물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객관적인 말로 나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 십자가는 어떤 문학적인 십자가고 전설 속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속죄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그는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the word of the cross.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속죄함,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기는 하지만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의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질 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지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윤치영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지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이 도 말씀을 믿는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이 가고 눈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머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머물러서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치영 목사님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호주의 유치장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유치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악한 심령들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있죠. 나는 어떤 일을 하기가 정말 싫은데,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로 이끄실 때도 있고 어떤 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주를 믿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속죄함을 받은 그 이후에는, 그 은총을 안 이후에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신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르고 바울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르고 또 현대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행복만을 추구하고 좀 더 많은 어떤 돈, 내가 잘 사는 것, 잘못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말 예수를 믿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요?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고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자식 자랑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내가 조그만 자랑거리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쌓은 어떤 지식, 학문적인 업적, 나의 명예, 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믿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테두리가 나의 삶을 이끌었지만 이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세상의 가치관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머리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따라오던 어떤 가치관, 그것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윤치현 목사님이 그래서 감옥에서 정말 억울하고 힘이 든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전했을 때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주고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죠? 대부분은 그것을 거리끼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또 메시아라면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야 메시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자신이 들었을 때 그것이 참 미련한 행동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대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80%는 교회가 이번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80%가 잘 대응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 반면에 교회 다니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은 단지 12%만이 교회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갭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 앞으로 험난한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이 한국 사회에서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나빠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울 시대,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하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를 쓰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단어 내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유기성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신 윤치영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호주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악한 영들이 가득 찬 것이 영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그것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물러갔다가 다시 오고 물러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전했을 때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원래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지만 감옥 안에 극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더 이기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근데 윤치영 목사님이 작은 것, 사탕을 한 개 이제 드셨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이게 먹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탕을 주었더니 굉장히 감격을 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도 먹고 싶어 해서 사탕을 계속 나눠주고 다음에는 봉지째 사서 먹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자연스럽게 십자가, 은혜, 그것이 그 안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여러분 맞지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조목조목 적힌 종이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조목조목 적힌 종이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에 나의 죄가 조목조목 적혀서 그곳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예수의 피 흘린 그 십자가에, 고통의 십자가에 그곳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